마가복음 5장 34절로 43절 말씀, 35절로 43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전에 그 앞에 22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리고 그 사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는 그런 사건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란 이 직함이 회당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건물을 관리하고 또 구약을 읽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 회당장은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은 좀 달랐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자세를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든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죠. 완전히 낮추고 나는 어찌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낮은 자세의 최고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회당장의 야이로와 같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요.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묵상으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심심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면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흩어지고 말아요. 잃어버리고 말고 또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딸이 병에 걸리자 회당장은 아마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더 깊어갔어요. 그래서 딸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가 있어요. 어떤 때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박하게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을 이렇게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군중들 속, 무리 속에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예수, 네가 과연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는 길에 그만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가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딸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되기를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마음은, 회당장의 마음은 1분 1초가 급했고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빨리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엄청 강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서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도,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도 이 여인의 병이 치료 안 받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당장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신다면 우리 딸을 분명히 살리시겠구나, 이 마음이 확신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봤잖아요. 그 12해 동안 앓던 병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그 간증, 그 여인이 살아온 그 스토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보면서 마음에 더 큰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는 중에 그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땠어요? 그 집에 가셔서 회당장의 그 딸을,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상황은 어땠어요? 너무나도 비관적이었어요. 회당장의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다니, 이젠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회당장은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늘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응답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어야 하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처럼 전혀 괴로운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오는 그 집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했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또한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주님께서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죽었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죽은 딸을 살리셨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 시각에서 볼 때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죽은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딸이 죽어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리고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치료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기대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회당장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회당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회당장에게 몇 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우선 딸이 죽을 지경인 것이고, 둘째는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서 지체하게 되는 거죠. 회당장의 마음이 엄청 막 속이 타들었겠죠. 셋째는 길을 가는 동안에 딸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안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처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기도해야 하는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대하시는 방법을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3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의 딸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잤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이 딸 또한 잠시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응답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또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어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2주간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전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께서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메시지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크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